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돕는 자가 되라.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짝배자 필자, 그 짝필이에요. 짝이 되라는 거죠.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가 부부입니다. 남녀예요, 남녀, 부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사회가 형성이 되죠. 거기서 이제 또 함께 지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어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삶을 보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성숙이 되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제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바르게 형성이 되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깊다. 예를 들면 참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성숙됐다.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 믿고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할 겁니다. 또 그것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또 그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요. 또 그것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좀 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가 그 참 좀 어릴 때부터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분은 나중에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세계를 품어요.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중국의 사역자들하고 항상 연락을 합니다. 또 뭐 우리 라오스에 있는 또 누가라든지 또 이제 어려우면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하다 보면은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자신, 그냥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뭐예요? 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꽃 피우는 거죠. 빛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80%가 관계 때문이에요. 그건 뭐 일반적인 그런 뭐 리더십이라든가 책을 보면 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1장부터 이제 5장이 나오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가가지고 다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뭐 유태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막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이게 굉장히 2000년 전에 이제 지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 말씀을 야고보가 기록해서 다 보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지금 2000년 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냥 모이는 거지. 뭐 제도적으로 안정이 된다든지 그런 그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미비한 것도 많죠. 또 오늘날처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뭐 이런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설교를 계속 이런 전혀 없잖아요. 이 배움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교회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불의 파함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뭐 초신자 수준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 교회지만 좋은 면도 많았지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건 이게 야고보 사도는 본 거죠, 그걸.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 당시 그 흩어져 있는 유대 교회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당시 보십시오. 이제 1장에서부터 보면은 많은 시험,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당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힘들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또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성이 있잖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욕심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욕심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상적인 욕심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내용은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만나면 그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잘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리 하면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힘들고 어렵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라. 그 견디내면서 믿음이 성숙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어떻게 이걸 견뎌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말하면 기도하면서 그 참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뎌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은 믿음의 승리죠.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 교회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잖아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오늘날 그 당시 1세기의 그 교회나 지금 2000년의 지금의 교회나 인간이 그 살고 있는 공동체,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만 그 내용을 야고보가 왜 이 야고보서를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말의 문제예요. 그래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듣고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해야지 막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 당시. 또 3장 2절과 5절에는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대요. 누구나 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은 큰 배에 비유를 하면은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강풍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키 하나를 가지고 선장이 그 배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여러분 산불이 나죠. 근데 산불 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담배 꽁초 하나 뿌려가지고 온 산이 다 타버려요. 이게 말 하나의 실수가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화났다고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 국회에서요, 참 말을 좀 뭐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도 막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말을 해도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좀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막 그냥 마이크 빼서 샀고, 뭐 오래전에는 똥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차별의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제일 나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2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자.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하는 말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VIP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가난한 사람이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들으면은 그 뒤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렇게 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서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겉의 모습을 보고. 금가락지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옷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이 차별이 왜 나올까? 4절에 나와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고위 공직자 그러면은 교통법규를 지켜도요, 창문 내리고는 나 누구야 그러면은 그냥 예 하고 보내줬어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시민의식이 많이 이제 성숙됐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요, 그 사람 뭐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는 한에는 앞으로 정치 생명 끊어져요.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리고 얼마 전이죠. 백신 맞으러 가는데 김어느 의원인가요? 사람들 다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길로 해가지고 VIP로 해가지고 먼저 맞고 가죠. 그게 또 이게 올라오잖아, 이런 게. 사람들이 지위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개척할 때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청에 많이 일을 보러 가잖아요, 행정적 일을. 제가 아는 분이 시청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다니는데,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냥 티셔츠 입고 가면은 벌써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복을 입고 딱 가잖아요. 말부터 달라요. 그게 인간이 인간.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차별한다, 차별. 그게 그 당시도 있었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지 않냐? 그 정욕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어떻게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제 명절 같은 날도 되게 이제 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집안도 있겠지만, 거기 딱 금전적인 문제, 상속의 문제가 거기에 딱 개입돼 봐요. 부모 형제도 없고 지금은 싸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번에도 그 나왔던 칼부림까지 나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왜 우리가 다툴까요? 다 우리의 정욕,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면은, 그걸 펼쳐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자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만, 자존감, 이게 막 앞서가지고는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입 다물어도 될 거를 교회 안에서 다투었다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뭐예요? 탐욕,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4장 6절에 보면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비방의 문제예요. 비방.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그 율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면 너희들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비방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준행해야 될, 실행해야 될 자들로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준 것처럼, 율법을 준 것처럼 재판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 부자들의 형포예요.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말미암아 울고 통곡을 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유가 있다니, 이 부자들이.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부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요업은 그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이들의 부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사기 소리를 낸대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날 예를 들면 내가 회사 사장인데 교회 뭐 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의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그냥 호화롭게 생활 다 하고 돈을 쌓아가면서도 추수한 일꾼들, 고생한 사실은 그 직원들에게 오히려 더 뭐예요? 수고했다고 더 줘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고 감사하다고 사실은 더 줘야죠. 근데 안 주고 힘들게 만들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폐만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행포를 부리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기록한 그 배경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4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당시 교회에 이런 참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잖아요. 오늘 말하면 성도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평안교회 성도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 좋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저분들은 뭐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던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짐작을 좀 하겠죠. 벌써 14절부터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럼 행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왜 야고보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을까? 아니,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또 도대체 믿는 공동체냐? 야고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걸. 그래서 뭐까지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문제가 가득하지 않냐?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에 이렇게 하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제가 배경을 설명한 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강조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되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강조점이 뭐예요?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 문제점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 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제가 로마서 3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행위가 나오는데 무슨 행위라고요? 율법의 행위라고 나와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 행위, 그 법의 조문을 글자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대인들 나왔죠. 차별하고 비방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비방하는데 그걸 재판관으로서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위, 너희들이 그 자체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뭘까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행위가, 행함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그 행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대한 14절에 대해서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옷을 구한다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때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요, 가난한 집에서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하루 세 끼 밥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일당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밭도 반찬도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쌀도 좀 이렇게 봉지 넣어주고, 왜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애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이면 그 당시 먹고 입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당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너 평안히 살아라, 평안히 가라, 추우면은 덥게 해라, 배고프냐, 너 배불러,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잘 되라, 앞으로 성공해라, 밥 잘 먹고 살아. 지금 집에 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만, 잘 먹어, 배불리 먹어, 편안하게 살아, 잠 잘 자,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를 굶고 왔어.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배고파요. 잘 먹으세요. 배부르세요. 부자 되세요. 말뿐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함께 합시다. 식사하고. 그리고 또 쌀도 이렇게 좀 뭐 감자도 삶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참 이거라도 먹고 오늘 그래도 배불리 지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말만 한다는 거죠. 이걸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막 말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말하잖아요. 그 말이 내게 유익이 될까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 그 당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음. 우리가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때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죽음은 뭐냐?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될 때 죽는 거예요. 자, 나무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하고 땅하고 이게 하나 연합이 돼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하고 땅하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하고 땅으로부터 이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관계가. 그럼 나무가 다 죽어요. 가지가 잘라지면 어때요?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가지는 뭐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걸 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믿음과 행함을 둘로 보는 것은 그 믿음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아직 내가 그 살지는 못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분리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믿음이 있다면 너 믿음을 내게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믿음만 있어요. 행함은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뭐예요? 하나로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신 예수 믿느냐? 나 믿어. 한번 봐, 나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너무 좋아.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살았더니 너무 좋아. 그럼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 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는 않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는 마귀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우리의 그 생각, 내 안에 가치관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사람 삶을 보면 돼요. 저분 저렇게 사는구나. 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진정으로 말을 했을 때, 저분은 정말, 그리고 그렇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또 이 땅에 또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을 이제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파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함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발견한 사람의 변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다 묻어두죠. 그 부활, 오늘 말은 일확천금이죠. 어떻게 이걸 자기 마음을 이게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하루 일당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는 죽고 싶다, 살기 싫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박 터뜨리면은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벌써 말이 바뀌어집니다. 막 흥얼흥얼 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또 하나 뭐죠? 변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버려요. 당연하죠.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나와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 보아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 같은 나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그냥 좋은 일이 있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쁨이 안에서 샘 솟는 거예요. 샘 솟는다 그러잖아요. 샘은 위에서 부어가지고 물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퐁퐁 솟아나온 게 샘이잖아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또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얼굴 모습 말에서 나타나지만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버리잖아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그런데도 막 앞에 문제 나왔잖아요. 말이 막 남 비판하고 그리고 부자대가 이용해 먹고 사람들 괴롭히고 인생이 그렇게 왜 그렇게 안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건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그 행함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누가 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들 외아들을 바친 할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왜 바쳤을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이제 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했을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었던 그 당시 야고보가 교회에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뭐예요?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터졌잖아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엉망이야. 그런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하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하나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행함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야고보가 지금 뭘 이야기하죠? 야고보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행함으로 자꾸 강조해줘. 여러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도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영과 육이 하나로 돼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을 두 구조로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볼까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안 보이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비전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보이는 나로 드러나잖아요. 뭘로 드러나요?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봐요.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뇌에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건강한 자동이잖아요. 오른쪽 저 길로 가야지. 그럼 내 몸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뭐 생각도 안 해요. 완전히 오토매틱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몸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죠? 내 생각이나 마음과 몸이 분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병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뇌에 문제가 생기고 중풍 걸리면 마비가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발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입을 떨고 싶지 않고 손을 떨고 싶지 않은데 계속 뜨는 거예요. 이게 병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병든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 성숙은 일치예요. 일치도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실제 행함과 일치되느냐, 100% 일치되느냐, 90% 일치되느냐, 그 일치된 것만큼의 삶을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이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면이 그림이 다르죠. 여러분들 100원. 그러면 그걸 딱 반으로 한번 자른다고 생각합시다.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반으로 딱 자르면은 이쪽 면은 50원, 이쪽 면은 50원 해서 5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을 쪼개가지고 50원, 50원. 잘리는 순간에 그 돈은 뭐예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이론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면. 이게 믿음과 행위예요.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제가 행함이 없다는 말은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발전돼 나간단 말이에요. 성숙돼 나가고. 행함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입으로는 막 고백하고 막 하는데 안 살아 내가 그렇게. 그게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착각에 빠져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 자기 스스로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펼쳐봐야 돼요. 내 안에 모습을 펼쳐보고 내 실제 지금 살아가는 삶을 펼쳐봐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두리뭉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두리뭉실이에요. 여러분 두리뭉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이상한 사람으로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안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하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우리 그냥 형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 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교회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못 믿게 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봤잖아요. 얼마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악랄한지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야고보를. 그럼 성전에서 내려 던져버려요. 아래로. 안 죽었으니까 돌멩이로 쳐가지고 뭉개가지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요. 온 몸을 주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하듯이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고 성숙될수록 부부의 관계도 좋아져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뭐예요? 행복해져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까 5가지 예를 들었지만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생활, 이웃과 관계가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믿음,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